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16절로 19절과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로 19절, 2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절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경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주시지 않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올 것이고 전도를 받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허락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이러한 의문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그와 같은 거절의 아픔을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그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그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성을 이제 건설하고 그리고 그의 왕권이 점점 더 강성해 가던 시기였습니다. 이미 그는 그곳에 왕궁을 세워 놓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을 보면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그의 궁전을 짓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 보아서 다윗이 만든 왕궁은 그저 초라한 왕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외부의 물건들이 들어왔고 또 그 지역에서 얻을 수 없는 백향목을 비롯한 많은 좋은 물건들이 들어와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왕궁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왕권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아주 좋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도 이 다윗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반대하실 만한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무엇이든지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간단히 묘사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 살 때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은 초라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정성껏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마도 일찍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다윗 전에는 일찍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발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나단도 별 고민 없이 그렇게 다윗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 밤에 나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의 내용은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짓겠다는 성전을 막으실 만한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동기가 나빴습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까? 다윗은 이미 자신의 왕궁을 지을 만큼 능력도 확보하였습니다. 이미 두로왕 히돈을 통해서 백양목 등을 반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도 이미 열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는 것을 거절하셨을까? 다윗에게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한마디로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세워서 그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가 죽은 후에,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확실한 거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 나옵니다. 첫째로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나는 장막에 거하였다. 지금까지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한 번도 장막에 거하면서 이것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백양목으로 지은 집을 나를 위해서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를 드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말한 적도 없고 명령한 적도 없고 내가 필요하다고 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말하는 다윗에 대한 완곡한 거절 같습니다만은 그 핵심에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너로 하여금 네가 성전을 지으라고 내가 너에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누가 주인공이었는가, 누가 주어였는가를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모든 역할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내가, 그리고 내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다윗을 이루어 가신 모든 일이, 다윗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강조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이며 또 그 가문을 번성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성전을 지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에서도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윗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짓는 주체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나단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다윗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자 그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후에 다윗은 그 이유를 이렇게 즉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의도, 좋은 생각,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던 다윗, 그러나 자신에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자 바로 그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훗날 다윗이 솔로몬 왕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그가 죽기 전에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나단에게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만을 하시죠. 아마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흘린 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 말씀으로 그렇게 다윗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절을 자신의 허물의 결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이다. 내가 부족해서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거룩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나의 부족함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스스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서 그냥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거기서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성전 건축을 거절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나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너를 양떼를 데리고 다니던 곳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러합니다. 그는 양떼를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내셨고 양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내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도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여러 번의 위험을 모면하도록 하셨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능력으로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거절하신다면 그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던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으셨던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것을 거절하시니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니 선하신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을 것이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래를 향하죠. 장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성전을 짓지는 못한다. 그러나 너의 아들에게 이르러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절이면서도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소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길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춥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나의 생각을 왜 하나님은 거절하실까?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라면 그저 너의 욕망 때문이다, 너의 갖고 있는 욕심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실 법도 한데,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성전을 짓는 것과 같은 아주 고귀한 선한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도리어 그것을 거절하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일마저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 거절에 대한 신앙인의 응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는가? 나에게 허물이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합니다.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그러나 과연 내가 그 성전을 지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가?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는가?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약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해 주셨고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문제를 지금 거절하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거절이 한편으로는 아쉽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먼 미래를 바라보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을 그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나의 허물도 보고, 그리고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면서 오늘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후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내 뜻, 내가 원하고 있는 것, 내가 만들고 싶은 것, 내가 성전을 짓고 싶은 나의 뜻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주의 뜻이라는 단어가 부각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주님이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뿐입니다.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하여 자신을 주어로 두지요. 그러나 그 주어가 이제 점차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관점에 다윗은 그 모든 마음을 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준 신앙의 교훈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신앙의 여정에서 배워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자 하였는데 그것을 거절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역대기의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다윗은 이미 자신의 집을 건설한 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궁을 아름답게 완성한 후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는 아름다운 왕궁을 완성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법궤가 있는 자리를 보니까 그냥 휘장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미안했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집도 내가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그 건물로서의 그 성전을 내가 지어드려야 되겠다,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자손들을 영구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을 분명하게 이곳에 살게 만들겠다. 그 왕권이 영구히 이어지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후에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진행이 끝나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도록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다윗은 왕궁을 지었죠. 건물로서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건물로서의 집, 화려한 집, 그렇게 그저 화려하게 살 수 있는 그 집은 그저 다윗의 왕가의 그저 겉모습에 불과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완성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다윗의 왕가, 다시 말하면 패밀리를 이제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왕권이 이어지고 또 왕권이 이어지고 영국이 이어지는 그와 같은 가문을 완성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대대로 이어질 그 왕권을 아직은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모든 은혜를 내려주신 다음에, 그리고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하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단순한 그저 막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에서 자꾸 자신의 주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왜 내가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언젠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성전을 지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먼 훗날 진정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바로 그 성전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외에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주어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전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성전을 만드시겠다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에는 이렇듯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담겨 있습니다. 지난 주간 저는 여러 장성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별 4개 달고 계시는 분도 보았고, 3개 달고 계시는 분도 보고, 2 달고 계시는 분도 보았는데, 별을 합하면 아마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문득 저의 생각이 났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장래희망란에 써놓았던 바로 그 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장래희망 군목, 고등학교 2학년 장래희망 군목,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장래희망 조금 넓혀서 목사, 이렇게 써놨던 기억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군목이 되고자 그렇게 꿈꿨던 이유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이 제 마음속에 가득 있어서, 나는 그러면 군대에 가야 되겠다, 군목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꿈을 꾸었던 저에게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군목 시험을 봤는데 그만 떨어졌습니다. 1학년 때 그만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3학년 때 한 번 더 기회가 있다고 해서 겸손하시게 하려는 뜻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3학년 때가 돼서 공고를 보니까 올해는 뽑지 않음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군목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도 가고 열심히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군대도 가지 못한 상태로 군목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좋은 꿈을 꾸고 있는데 왜 막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군목이 돼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왜 이 좋은 생각을 막으십니까? 이런 마음도 한편으로는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는 제가 그렇게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이 참 놀랍다,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깨우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도 당당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굳건한 주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그 거절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거절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며, 나를 주어로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로 놓고 모든 상황을 다시 돌아보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